오늘 말씀 욥기 23장입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10절에서 17절,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참으로 죽는 것만큼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욥에 대해서 오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만 고통당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습니다. 모든 불행이 나에게만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아유 내 속도 모르면서 우리들이 스스로 자주 내뱉는 말입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기로 작정을 하고 내 주변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내 옆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저는 나만 힘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좀 잘 나가고 성공했다는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 어려웠을 때 일은 제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때 좀 위로가 되었고 좀 힘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난관이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좀 이렇게 잘 만들려고 단련시키려고 주시는 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어려운 일들이 내가 그냥 힘들다고 비관할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내가 이겨내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모습으로 될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기회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서 좀 의연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려움에 대처하는 처세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려움으로 고통당할 때 세상에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요, 그 고통의 무게가 아마도 반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요,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나만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나만이 이 쓰라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나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 사람의 예로 많이 회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욥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봐도요, 성경에 기록된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욥처럼 억울하고 참담하고 무겁고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참 비참하고 괴로운 고통을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욥은 참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온갖 고난을 순식간에 그냥 한꺼번에 당했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조금 이렇게 성공, 우리는 보면은 굴곡이 있잖아요. 좀 잘 됐다가도 확 어려워졌다가도 그런 게 있는데, 그냥 한순간에. 그럼에도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거나 발악하거나 배도의 길로 가지 않았고요.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욥이 당한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그 가운데에서 어떤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었는지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뜻이 무엇인지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욥이 당했던 고난이요, 7가지예요. 7가지. 이 7수가 하나님의 만수잖아요. 여기서 7가지로 이렇게 기록하신 걸 보면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욥이 당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요. 피땀 흘려서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요 스마트폰 하나만 잃어버려도 참 낙심되고, 그 안에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거기에 남겨둔 사진이라든지 별 생각이 다 나요. 그런데요, 평생토록 애써서 모아놓던 그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거지가 되었을 때, 이것은 정말로 마음 아프리에요.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욥은 당대에 부자라 그랬어요. 양이 7,000마리, 약대 낙타죠, 3,000마리, 소가 500결이면은 결이가 한 쌍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마리예요. 암나귀가 500, 그리고 종들의 수도 수없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동방의 제일 부자는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된 거예요. 무슨 잘못한 것도 없이, 어떠한 대책을 세워볼 여지도 없이 저기 스바 사람하고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그 많은 재산을 약탈당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고 충격적인 일이에요. 무슨 죄로? 누구의 죄 때문에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데 왜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러나 욥은요, 이런 환경을 당했음에도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따지거나 대들거나 화를 내지 않고 겸허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자식을 한꺼번에 잃어요. 전 재산을 잃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사랑하는 자녀를 잃는 고통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요, 한꺼번에 10남매나 되는 모든 자녀를 잃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욥에게는 자식이 7남 3녀가 있었어요. 그의 자녀들은요, 건전하게 잘 자랐고요, 형제간에도 우애하며 화목했습니다. 그들은 맏형의 집에 모여서 종종 잔치를 하며 지냈어요. 이렇게 화목하게 잘 지내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어느 날 모여서 잔치를 하다가 큰 돌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면서 10남매가 모두 그 자리에서 압사해서 다 죽고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10남매를 모두 땅에 묻어야 했어요.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을까요? 자식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욥에게도 뼈를 깎는 것처럼 아픈 고통이었고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재산을 잃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욥은 자식을 모두 잃었는데요,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어요.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따지거나 발악하거나 배도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건강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재산도 자식도 아내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건강이에요. 세상에서는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참으로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천하를 얻고도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이 되고 말아요. 독일 격언에는 재산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며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욥은 이 머리의 끝에서부터 저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너무 아프고 가렵고 괴로워서 기왓장으로 긁고 잿더미에서 막 뒹굴었다고 했습니다. 그 모기한테 여기 하나만 물려도 그 가렵고 괴로운데 온몸에 종기가 덮여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몸에 상처가 나서 썩어 문드러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는 삶의 의욕을 잃을 정도였고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몸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시를 지어서 표현하기를요, 나는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게 뭐죠? 내가 좀 죽어서 하나님께 가겠다 이거야.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도요, 욥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만큼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로는요, 사랑했던 아내가 배신하고 떠나는 고통을 당합니다. 욥의 아내는 욥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고 그게 너무 원통하고 화가 나서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는 욥을 떠나가 버립니다. 다 잃더라도 오직 한 사람, 평생 해로를 약속한 아내가 곁에 남아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면서 함께 참아보자고 서로 위로하며 함께 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욥이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오히려 욥을 저주하고 욥에게 저주를 퍼붓고 떠납니다. 자신의 진심과 이 고통을 이해해줄 마지막 한 사람마저 위로해주기는커녕 더한 고통을 주고 떠난 거예요. 욥은 사랑하는 자녀들은 잃고 아내마저 잃어버린 후에 괴로움과 고통을 참 혼자서 그 외로움으로 고독을 씹으면서 혼자 견뎌내야만 했어요. 그런데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께 대들지 않아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욥이 당한 고통이 뭐 진짜 충분히 받았다고 할지는 몰라도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까 7가지라 그랬잖아요. 지금 5번째입니다. 명예를 잃는 고통을 또 당해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이 갑자기 불행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지만 욥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옆에 앉아서 일주일을 같이 욥과 함께 울며 욥의 고통을 함께하며 지냈어요. 참 귀한 친구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위로하는 것 같은데 위로가 아니고 모욕에 가까운, 명예를 훼손하는, 참 욥을 비하하는 그런 말들을 막 내뱉습니다. 야, 너 잘 생각해봐. 세상에 죄 없이 고난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죄 없이 너에게만 고통을 주겠느냐? 너 우리가 모르는 뭐 큰 죄 지은 거 아니야. 분명하다. 응? 잘 생각해봐. 빨리 그거 찾아서 회개해. 이렇게 괴롭힌 거예요. 얼마나 욥을 무시하며 공격했던지요. 욥기 16장 20절에 보면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는구나 하고 욥은 이렇게 말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공격을 듣다가 못해서 야, 너희들 입 좀 다물어라. 너희 같은 말은 나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이제 또 친구들하고 반론하죠. 그런데 욥은 이처럼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의 명예가 막 뭉개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원통해하거나 화내거나 막 서러워서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6번째는요. 주변의 사람들을 모두 잃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내도 자녀들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모두 욥에게서 떠나갔어요. 완전히 혼자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떠났고 화를 내고 떠났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며 떠나고 수하에서 섬기던 사람들도 다 떠났고 민심도 떠났습니다. 참으로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만큼 혼자가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기의 마음을 나누며 함께할 사람이 진짜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럴지라도 욥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바로 신앙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는 그러한 고통을 당해요. 이 고통은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그거는 예수님으로서의 엄청난 고통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 지금 욥이 그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극심한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다 견뎌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마저 자기를 외면하고 이렇게 방관하고 계시다고 욥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러한 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에 깊은 괴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13장 24절에 보면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욥은 기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징계만 받고 있으니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 확증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떠나 외톨이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을 텐데
지금 욥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화살만 쏘고 있는 것 같고 내게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일이 잘 되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인 것처럼 느꼈는데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멸시받는 처지가 되고 나니 하나님도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만 느껴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대적으로 여기십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고통은 참으로 최고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극심한 고통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도요, 욥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욥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고백을 합니다.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지금까지 욥이 당한 고통, 고난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욥이 당한 고통에서 일반적인 고통과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나요? 욥이 당한 고통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통과 다른 무엇이 있어요? 먼저는요, 죄가 없는 의인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욥의 고난은 죄인의 고난이 아니고 의인의 고난, 죄 없는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증해주고 있어요. 죄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면 그로서는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의 대부분은 모두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으로 거의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행위보다 몇 배의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욥의 고난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해야 할 도덕적인 허물이 없었어요. 때문에 욥의 고난은요, 기록되어 있듯이 순전히 의인의 고난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벌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1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고 난 뒤에요, 혹 자녀들이 잔치 가운데 죄를 범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욥은 삼가 조심하는 사람이었고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그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면서도 불평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어떤 때는요, 너무 괴로워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왜 나를 낳으셨고 태어난 나에게 왜 젖을 먹이셨을꼬 하면서 슬퍼하며 노래까지 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은 이처럼 수많은 고통을 한꺼번에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욥은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는가? 첫째는요, 축복도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장 21절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은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탈취해간 스밧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갈대아 사람 원망하지 않았어요.
충성되게 양을 지켜주지 못한 그 종들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떠난 아내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은 모든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신다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찬송을 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요, 고난 속에서 바른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육체가 썩어져 낡은 옷을 버린 다음에 육체 밖에서 내가 주를 뵙겠습니다. 내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19장 26절 그리고 이어지는 욥기 19장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요,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다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고성남 목사님 오셔서 종종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이 3년 남았다. 그러니까 87세니까 90세까지는 사실 생각이면서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 많이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빨리 나야 지금이라도 하늘나라 가고 싶지. 예.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했던 하늘나라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너희들에게 유익된 일이니 내가 지금 남아있는 거다. 그 바울의 고백을 말씀해 주시는 걸 봤습니다. 지금 욥도 빨리 하나님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육체가 썩어진 다음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는 것은요,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욥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욥은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후일에 땅 위에 설 것을 믿고 있었고요, 자기가 죽은 후에 천국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 것을 믿었습니다. 욥이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저 내세를 믿은 것은요, 참으로 귀한 신앙이에요. 욥이 이 믿음과 소망으로 환난 가운데서도요, 잘 참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세에 대한 소망이 견고해야 현재의 모든 고난을 우리가 잘 참고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확실한 내세관이 있어야 합니다. 욥과 같은 내세관이 있어야 험난한 고난의 길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세상에 발을 붙여 살려고 하고 세상의 성공을 쫓고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에서 당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생명에 대해서 내세관을 분명히 하는 사람, 아무 때나 내가 어떻게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담대한 거예요. 한시적인 삶을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미련이 없잖아요. 욥처럼 내세관을 분명히 해서 오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담대함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강철한 카네기 많이 아시죠? 그의 그 집무실의 사무실 벽에 그림 한 점이 걸려 있는데요, 이렇게 해안가에 보면요, 이렇게 좀 보잘것없는 배가 이렇게 바닷물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뻘 위에 이렇게 뉘어져 비스듬히 놓여져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밑에 한 줄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요, 그래도 밀물은 다시 온다. 그때 나는 다시 넓은 바다로 나가리라.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그가 26살 때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다가 은행장 사무실에 걸려있던 그림인데, 그 그림에 감동을 받고서 자기에게 막 팔라고 간절하게 쫄랐더니 그 은행장에 선물로 그에게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참 귀한 신앙인 것 같아요. 오늘 보면 23장 13절에 보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일정한 뜻이 있고 작정하신 것이 있고 경륜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욥은 믿은 것입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확실히 믿은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참, 저 같은 경우는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좀 기구한 인생입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친구 따라 신학 공부를 하게 돼요.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섬기게 하시고 문현옥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두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러다가 축구에 미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술 마시며 쾌락을 즐기게 하시고 중국이라는 나라에 보내시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망하게 하시고 어느 날은 이전의 스승을 만나서 다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더니 다시 이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시고 전도사가 되게 하시고 모교회에서 섬기게 하시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남들은 하지 말라는 제주도에 개척을 하게 하신 이 과정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난날의 생을 생각해 보면요, 어느 구석에도 우연히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한 발짝 한 발짝 걷던 그 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다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잠깐 보이기에는 모순되고 부조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중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청사진 속에 그 로드맵 속에 내가 오늘 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욥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모든 과정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죽을 지경인데 아내는 저주하며 떠나고 친구들은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자기를 조롱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서 지금 훈련시켜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모난 인격을 다 다듬어 주시고 자신의 영혼을 더욱 강하게 훈련해서 단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11절과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자신의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받고 있는 이 시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사랑의 시련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길에서 치우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고요. 그 훈련 과정에서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순종하겠다는 이러한 서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하던 그러한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의 배나 욥에게 주셨어요. 바로 이 고백은요, 이러한 복을 받은 다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이제 확신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고서 지금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고난을 욥처럼 믿음으로 통과한 다음에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정말 나랑 가까이 계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경과 환난과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평안하고 안일한 삶으로 끝이 났었다면 욥은 재산을 잃는 아픔도, 자녀를 잃는 아픔도, 건강을 잃는 그 절망도, 부인을 떠나보내고 혼자 남아서 외롭게 적막하고 공허함을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직접 보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한 것이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고난 중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영으로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모든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자기도 변화하게 됩니다. 모세는 젖될 때까지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잘 알았지만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하는 중에서 얻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들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또 바울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많이 배웠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요, 아라비아 3년 동안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진리를 확실하게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해요. 우리도 욥의 인내와 믿음,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을 배워서 고난, 실패,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이 시험이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험을 만날 때마다 크게 기뻐하는 가운데 욥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고난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시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욕과 같은 신앙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저희들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